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탄세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3일 화요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패역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가 호세아의 핵심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자고 하면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정말 귀한 줄을 알고 그 가치가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어떤 물건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물건을 정말 그 값비싼 그 물건을 얻고자 우리는 달려가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너무나 좋은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가치 있는 그 물건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중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이 여유로운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실 것만 같고 내가 세상에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짓다가도 언제든지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은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지금 이 시간에 당장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이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고 또 이 성경 가운데서도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6장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총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이 5장에서 연결되는 관점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했던 이 백성들의 회개의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은 이 6장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호세아의 다른 설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호세아의 설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6장 앞에 파란 글씨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힌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의 관점으로 5장과 연결한 것으로 본 것이죠. 이 백성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 입만 살아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 말고 두 번째 관점이었던 호세아가 외치는 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오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떠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동안 호세아에서 계속 나왔던 그 말은 배역과 패역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의 뜻이 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지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배역이라는 말은 그냥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역이란 말은 돌아선 채로 아예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아예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패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배역은 1단계이고 하나님에게서 그냥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패역한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외의 것의 가치가 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은 이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줄을 타면서 아수르가 강하냐 애굽이 강하냐 내가 어디에 기댈 것이냐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멀찍이 보시면서 왜 내게로 오지 않을까, 내게로 와야 사는데 하고 그냥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 개념은 위치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예 떠나왔다라는 것이겠죠. 마음을 지금 하나님에게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왜 빼앗겼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는 음란한 마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음란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다른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찾는 것이 음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었죠.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다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란과 교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무엇이 더 나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도움을 찾는 이 음란이 더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이 교만이 더 나쁜 것일까요? 사실 이 둘 다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나쁜 것 같고 이 교만이라고 말하면은 조금 덜 나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주는 그 뉘앙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중 무엇이 경중을 따질 수가 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둘 다 부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주 둘 다 나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이 마음에 대해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음란을 경고하는 것만큼 그 이상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 돈과 명예와 성공은 의지하는 영적인 음란보다 어찌 보면은 더 위험한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뭐하러 돌아가? 내가 여러 번 돌아가 봤는데 별거 없던데.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교만이겠죠. 아무리 돌아가고자 설교를 해도 가면 별거 있나? 이러한 마음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나 웬만해선 다 해봤고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거 다 별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까지 끌어내리는 것, 믿어봐야 별것 없다라고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말하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교만인 것이죠. 이 음란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호세아는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자. 이 돌아간다는 이 말은 원어는 슈브입니다. 그런데 이 슈브는 돌아가다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것이겠죠. 망가져버린 우리가, 이미 패역해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슈브, 그리고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교만의 마음을 이겨내고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이 슈브라는 것이죠. 이 호세아가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하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나 너희를 찢을 거다, 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찢으실지라도 도로 낳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면은 우리를 낳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낳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되지 왜 찢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나음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타를 고등학교 음악 시간에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 기본적인 코드만 배웠기 때문에 잘 치지는 못하지만 더듬더듬 정말 느리게 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타를 배우고 한창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엄청 아파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기타줄이 너무나 질기고 또 이 기타줄을 잡는 것이 이 저의 손에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타줄을 잡다 보면은 손가락에 자국이 남게 되고 씹으면은 물집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구나 이 손에 이 피부가 되게 약하고 살갗이 되게 얇기 때문에 저는 이 심한 경우에는 손이 다 찢어져가지고 피까지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기타 치는 것을 포기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수행평가가 걸려 있고 또 목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저에게 있어서 이 기타를 배우는 건 앞으로 갈 때는 이 목회를 준비할 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손에 맺혔던 이 피는 멈추게 되었고 그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기타 줄을 잘 잡을 수 있게 되었고 다행히 무사히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피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이라는 아주 강렬한 분을 만나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피도 나고 때로는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굳은 살이 박히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도 당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굳은 살이 박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낳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욥기에도 등장합니다. 욥기 5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통받고 상하지만 나음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한두 가지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6가지, 7가지의 환난을 겪을 것이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겹겹이 찾아오는 환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계속해서 피가 나는 과정을 통해서. 20절입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 수렵과 목축에 거의 의존하던 이 고대 족장 시대에 기근은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로 간주하고 이 기근이 오면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또 전쟁 역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생존을 위협하는 아주 큰 위협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인들이 겪었던 가장 곤혹스러운 위협에서부터 이 욥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권고였던 것이었죠.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생겨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연단을 시키실 때, 그리고 그 연단을 이겨낼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21절입니다.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나를 비난하는 소리들, 혀의 채찍,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것은 낫게 하기 위함이었고 치시는 것은 싸매주시기 위함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 세상의 많은 환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떠났던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이 되길 하나님은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애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호세로 돌아와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맥으로 이 성경절을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절에 대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내뱉은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 3일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또 유대인 학자들은 이를 연대기적으로 해석해서 이틀을 애국과 바벨론의 포로기로 셋째 날을 로마의 속박과 관련시키거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 메시아에 의해 세워질 성전의 세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살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생명을 회복시키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실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앞에 살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게 된다.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그냥 이해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아예 아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자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렸을 때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 데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깨닫는다, 이 하야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돌아갈까 말까 고민했던 이 탕자의 그 마음도 깨달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자라고 이제 결심했던 그것까지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 탕자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 순간 아버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란과 교만을 버리고 달려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도 아니고 힘써 알라고 호세아는 강조합니다. 이 힘써라는 말은 이 라다프라는 말인데 이 원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라다프는 전쟁을 하거나 복수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추적하고 뒤쫓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뒤따르다, 추격하다, 괴롭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력을 써서 박해하다, 누군가를 힘으로 눌러서 무력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행위를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아수르가 강한가, 애굽이 강한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아수르가 강하면은 아수르 편에 서서 애굽을 박해하고, 애굽이 강하면은 애굽 편에 서서 아수르를 박해하던 그 보복하고 쫓아다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박해하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기억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힘으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남들을 박해했던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여호와를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우리의 힘을 쓰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박해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느냐?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나를 아는 것인데 너희가 힘써서 남을 괴롭히고 힘써서 너희 것만 추구하는데 너의 배를 채우려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은 저에게 너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느냐라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 청년반의 규모를 더 크고 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느냐? 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고 제가 높아지려고 한다면은 저도 이 말씀 앞에 저는 제대로 서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입장과 여러분의 입장은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써 아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방향을 돌이켜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알려고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껏 다른 것을 위해 힘썼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부 안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공부했으면은 1등을 했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을 제가 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중 꼭 한 명씩은 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할 걸 하면서 후회하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부하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되어서야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것이죠. 지금 멈춰서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마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에 힘을 들여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힘을 써나가는 우리 모든 동탄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호세아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고 새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내가 도망가고 또 도망간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고통을 체험한 사람이 호세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이 3절에도 1절에는 3번, 2절에는 3번, 3절에는 2번, 무려 8번이나 이 짧은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호세아는 고통스럽고 아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 저주하거나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었는데 호세아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품고자 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선지자가 끝까지 우리 하면서 함께 살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신앙인의 자신감입니다. 신앙인의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멀리 와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하고 우리 가정의 일터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나는 살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잘 모르겠어. 너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을 찾아가는 것,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여호와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야 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함께 살려야 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폐역한 자들이 되어버린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항상 반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힘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 혼자
나 혼자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돌아가기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새하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